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우월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며 그가 나라하시면서 그에게 준 것, 그에게 베푼 것, 그에게 긍휼과 사랑을 나누어 준 것이 곧 예수께 하신 거라 하시며 가장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모습으로 주께 피합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지극히 크신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장 크신 위로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는 온전한 삶, 충만한 삶,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는 것은 지금 앞으로 해야 할 말씀의 요지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의 요점은 이라는 것 두 가지의 관점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8장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본다면 히브리서의 특징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거든요. 이 교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주님의 구원을 입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쓰러져요. 그래서 때로는 돌아서요.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해놓고도 예수님 옆에 등지고 떠나갑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는 분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전부와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 요지입니다. 믿는 자들이요, 때로는 많은 유혹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없음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 들려주시는 말씀, 하는 말의 요점이 바로 무엇이냐? 히브리서 1장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탁월하시다. 아멘. 탁월하시다 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복음의 중심이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며 탁월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1장의 요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탁월하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탁월하냐? 완전한 통치자신데 공의와 의와 사랑의 왕이시며
정의를 베푸시는 왕이시다. 영존자다. 피조 세계가 다 그로부터 지은 바 되신 분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시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한데 그 탁월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포기할 수 없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에 보면 구원은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 구원이 어떤 것이냐? 바로 주님께서 낮아지시사 가장 낮고 천한 자를 대신하신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미 그가 천사보다 더 낮은 모습, 못하신 모습으로 와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죽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의 목숨, 생명으로 대신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다. 이렇게 2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의 말씀은 또 그러면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그 비교할 수 없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아들 예수를 믿어야 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안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평안과 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래서 평강과 완전한 소망이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이 평안과 안식, 이 안식의 집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월하신 예수님이다. 탁월하신 예수님이다. 이 구원은 보통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 구원의 복음만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계획되신 바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5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떠냐? 바로 이 믿는 자만이 들어가는데 결산할 때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그 앞에 결산할 때가 있는데 바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그 앞에 서는데 큰 제사장 앞에 서는 거다. 하나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으로서 그 큰 대제사장 예수의 이름으로 긍휼을 입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삶, 그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구원에 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에 보면. 구원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장성한 분량까지 일하는 거예요. 만날 어린아이와 같이 유아적인 신화로 젖만 먹을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 열매가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탁월하고 구원자 되시며 우리가 믿어야 될 전능자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될 은혜의 표직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에 속하여서 믿는 예수님이신데 어떠한 일을 수행하시느냐? 바로 우월하신 대제사장의 일을 수행하신다. 이것이 바로 7장 주신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월하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10의 1조를 받았던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분이에요.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가 어디로 갔는지, 그가 어떤 인지, 그러나 그가 탁월하시고 완전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거든요. 바로 그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보셨다는 얘기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누구의 씨로부터 이 일을 감당합니까? 레위 지파를 통하여 아론의 자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아론이 있기도 전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삼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가장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 멜기세덱이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같다 하면 이 탁월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도 분명히 너희가 생각하기 저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저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에 대해서 다시 반문을 제기한다면 이 멜기세덱의 탁월함과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자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알 수 있다라고 예표로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더 좋은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소망이라고요? 율법보다 더 완전한 소망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는 분, 지키고 있다 하시는 분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신 거예요. 이 율법보다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완전하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성취를 이루심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역사했던 지금까지 그 직분을 감당했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으며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을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아무리 따르고 지금까지 조상들의 대대로 이어왔던 예배의 제사에 대해서 최고의 직분자를 가졌던 대제사장들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으며 천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천사도 또한 그의 피조세계일 뿐이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 창세전부터 누가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분과 누구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세상의 만족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우리는 주로 섬기고 있죠? 희망이 되십니까? 소망이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기쁜 거예요. 내일 갯돈을 타요. 목사님이 내일 갯돈을 타는구나. 아니에요. 저는 개라는 걸 몰라요. 그런 말만 들었을 뿐이에요. 한 번도 개를 한 적이 없어요. 자, 우리 목사님 또 개를 들었거나 하지 말고 3천만 원 예를 들어 타요. 내일이에요. 어떨까요? 좋아요. 그럼 어때요?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일 죽어도 난 천국 가요. 난 지금 우리 집이 비가 졸졸 새고 정말 지저분한 집에서 도배도 제대로 하지 못한 집에서 사는데 오늘 딱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러니 어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또 안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매일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데 매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진 육신을 소망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있는 소망마저 기쁨마저도 자꾸 잃어버리죠. 그런데 또 세상이 또 사탄이가 또 그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요. 자꾸 보여지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들려지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아 나는 이것으로도 좋게 라는 마음으로 감사했는데 어떤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족하지 않아.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갑자기 족했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죠. 이게 우리 간사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이름을 그 탁월하신과 우월하신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그 소망 한 가지만으로도 오늘은 가득 채우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밤에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굉장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기쁨과 만족감이 오늘 이후의 시간에 더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월하신 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7장에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님은 근본 태고의 영원부터 계신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근본 태고의 영원부터 계신 자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정도예요. 대통령 임기 아무리 길어야 5년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태고 영원까지예요. 그러니 어때요? 만왕의 왕 만주 빼기 대단한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뜹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예수님 딱 믿고 난 다음에 그 소유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을요 밥 말아 먹어요. 예수님의 복음으로요. 후루룩 후루룩 이 정도쯤이야 뭐. 후루룩 후루룩 먹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울증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큰 대표적인 병이 현대병이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우울병이에요. 근데 우울병만 있는 게 아니라 조울증, 기쁨병도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계속 가면 그래도 병이 아닐 텐데 이 왔다리 갔다리 시소 널뛰듯이 하게 하는 거예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기뻤다가 나빴다가 막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못 찾는 거예요. 정체성을. 그거 누가 그러느냐면 바로 무엇이에요? 이 기쁨을 빼앗아감과 동시에 사탄이가 그 안에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갑자기 저수월로 푹 떨어졌다가 다시 또 붕 떠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야. 사탄이 넣어준 마음이야. 깨달으세요. 거기 내 감정이 충실하지 마세요. 내 감정에 충실한 그 시부터 마귀가 이제 여기 집을 져요. 한 사람이 한 개가 딱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살살 집을 짓겠는데 편해요. 아주 감정이 충실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군대 마귀를 갖고 들어와요. 그럼 어때요? 이 안에 진을 쳐요. 그럼 내 마음도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마귀의 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넣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말로 실성했다 그러죠. 실성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했다가 이래요. 요즘에는 좀 그런 분들 별로 못 보는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많지만 지금은 별로 표가 안 나잖아요. 그때 이렇게 꽃을 많이 꽂아요. 꽃을. 여러분 산에 가가지고 꽃 이쁘다고 함부로 꽂지 마세요. 그리고 막 웃으면서 왔다리 갔다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근본 태고 영원전부터 계셨으며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백이 그 은혜와 강한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 여러분 그 예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그 예수로 전부를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우월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시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주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합당하신 자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면 주님은 내게 합당하신 자입니다. 아멘. 왜 합당하다 그랬죠? 그 예수님은 어때요? 악이 없어요. 근데 나는 어때요? 악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악함이 없는 자만이 악을 몰려내줄 수 있어요. 또 나는 어때요? 늘 내 안에 천국이 없어요. 늘 못마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평강의 주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평안 없는 것을 싹 몰아내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완전하게 나에게 합당한, 나에게 꼭 맞춤되는 그런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의 길에서 떠나신 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늘 죄의 길에서 사니까 죄의 길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분은 또한 하늘 보좌 위에 계십니다. 높고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분의 가지고 계신 그 지략과 그분의 능력 위에 피하면 어때요? 나의 능력 없음이나 나의 부족함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바로 어떤 것이라고 말씀했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1장부터 7장까지 했던 그러한 탁월하시고 우월하시며 우리가 믿었을 때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월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는 죽어요. 무슨 방법으로든 죽어요. 어떻게든 죽어요. 나는 안 죽고 영원히, 나는 절대 이 목숨이 안 죽고 이 목숨줄이 뚝 끊어지지 않고 나는 영원히 삽니다 하는 분 없지요? 분명히 죽어요.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죽음은 숨통 끊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숨통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어요. 그 시기와 때를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참 사람들이 미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가 죽을 날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다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계획까지 세워요. 죽을 계획도 못 세운 것이. 죽을 계획은 근데 하나님만 믿으면 간단해요. 예수님만 꽉 믿습니다 하면 돼요. 그러고 나면 죽을 계획은 완전히 세워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무 쉬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무 쉬우니까 그 길을 안 가요. 참 이상하죠? 제일 그냥 아주 꾀가 말짱하고 지혜가 가득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랑질을 해가면서 진짜는 무시하고 오히려 가짜를 따르는 게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언제든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높은 사람 한 사람만 알아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아주 명예나 아니면 그 높은 자리 한 사람 있는 사람만 알아도 달라져요.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도 보면은요 건설 쪽에서 건축 쪽에서 건축계 그쪽 분하고 이렇게 라인만 알아도요 그분이 살짝 흘려주면은요 조금만 돈 있고 아니 돈 없어도요 빌려가지고 그래도 그 땅을 딱 사놓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올라요.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래도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알므로 인해가지고 그냥 탄탄대로가 쭉 열리는 케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부러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 높은 자 한 사람만 알아도 세상길이 열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는 바로 뭐예요? 모든 것을 호령하실 수 있는 높은 왕자에 앉으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말씀이죠. 그런데 그 우월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포기해요? 포기할 수 없지요. 저 여기 서 있는 조 목사는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박학다식한 백과사전에 있는 쪽지에 있는 아주 많은 지식과 지혜 없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전하는 이 복음 중에 기억할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시는데 우편 보좌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요점이래요. 요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딱 의지하고 있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감사한 건지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신대요. 눈동자같이. 여러분 눈동자가 어때요? 계속 이래요. 맞아요. 눈동자는요 계속. 그런데 우리 사람은 눈동자를 쉴 때가 있죠. 언제요? 잘 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신대요. 그런데 우리 눈은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노안이 와가지고 멀리 보는 것도 잘 안 보이고 가까이 보는 것도 좀 그래요. 시력이 엄청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계를 느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머리털까지 세고 계세요. 여러분 머리털 세보셨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머리 없으신 대머리들도 시기 힘들어요. 대머리 분들도.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신 분이라고요?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가장 우월하신 제사장 그 예수님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환란이 오든 위기 상황이 오든 급박한 일이 생기든 어떠한 처지 오든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총칼을 드러내며 너 예수님 믿을래? 믿지 않을래라고 위협할 때, 강도가 위협할 때, 살인자가 여러분들의 목숨을 위협할 때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강도가 새벽 예배를 막 하고 가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주머니가 두둑해요. 그 주머니가 어떤 주머니예요? 성경책 주머니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성경책도 또 이렇게 끌고 안고 가요. 또 가방을. 그러면서 이리저리 살피면서 가니까 이야, 내가 이 새벽에 좀 한탕 하려고 그랬는데 두둑한 거 보니까 꽤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아줌마 돈 내놔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권사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요. 딱 돈 내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순간. 그런데요, 대답이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네요. 에스터를 쏘카베 서커이나 스피나 터카를 스이마스 아무나 사카레를 스피나 서커이나 스피나 쓰면서 열어줬어요. 열어주면서 그러니까 방언은 나오고요. 그런데도 또 그 지갑은 또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이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이 미친 여자 같으니라고 맨 돈은 없고 두둑한 줄 알았더니 책만 있네. 그리고 훅 가버리더래요. 여러분,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는요, 이런 곳에서도 나타나잖아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가장 우월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그분이 가장 높은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아버지 앞에 가시는 것이 겁나십니까? 여러분, 그 겁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주여, 나를 생전에도 받으시고 나의 사후에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199장 찬송을 불렀고 오늘도 199장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울컥한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다음에 나중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가사도 나와요. 엘리의 선지자도 이제 누구도 먼저 갔던 선진들도 만날 것. 그런데요, 울컥하는데요, 갑자기 저희 어머님과 탁 떠오르는 거예요. 어버이날이라서 더 그런가 봐요. 어버이날은 이상하게 엄마가 더 아른거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래도 성경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울컥하는데 그 울컥 중에 뭐가 보여지냐면 내가 딱 숨이 걷어질 때 엄마가 아유 우리 새끼 애썼다 이리 와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확 나는데요. 그렇게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눈물 나올 뻔했었어요. 소망이 되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그뿐이겠어요. 먼저 가신 우리 시아버님, 먼저 가신 우리 친족들, 특별히 예수 믿었던 분들은 분명히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분일수록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그날에서 만나기 위해서 늘 약속 받아야 돼요. 아무튼 이 말씀은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곳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곳에서는 뭐예요? 먼저 간 성도들도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바로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이름 외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사 우리의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라는 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길 원합니다. 이 키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 키를 꼭 소유합시다. 2절에 보니까 성도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또 우월하신 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두 번째로 참 장막을 섬기시는 이십니다. 어떤 곳을 섬기신다고요? 참 장막.
여러분 이따가 이후에 요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땅에 만들어진 성소와 예배당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형식들은 하늘나라의 모형들이래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세계는 하늘나라의 모형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지어진 이 성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볼 수 있는 건데 그냥 모형에 지나지 않아요. 모형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월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계시냐면 모형품이 아니라 완전품, 원형품. 가장 원형이 되시는 그 성소에 장막을 세우셔서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는 기쁨,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완전한 평안, 즐거움, 감격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느끼기에 지금은 있지만 완벽하게 계속되어져요. 유한해요? 유한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완전하지 않은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모형이기 때문에 완전한 기쁨도 없고 완전한 소망도 없고 완전한 즐거움도 있고 완전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냐면 참 장막, 완전한 원형을 지으시고 지금 어떻게 보좌 위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장막,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신,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많은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짝퉁이라고요. 여인들에게 있어서 명품은 참 좋은 겁니다. 저는 명품 좋아해요. 참 이 사람이 사치와 가지고 있는 허세 이것들은 굉장히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여자들. 아니 제가 그런가 봐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에게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얼마나 애지중지한지 몰라요.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싹 넣어놓고 아주 중요한 모임 때만 한번 싹 꺼내가지고 들고 가요. 그래가지고 10년을 써도 새 거 같이 써요. 그런데 가짜는 어때요? 비가 와요. 비를 막아요. 그리고 띄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둬요. 그러다 보니까 흠도 티도 다른 어떤 흠도 많이 생겨요. 그러면서 쓰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죄악 속에 더 많이 노출되느냐면 죄 때문에도 있지만은요. 참 나의 장막이 아니라 거짓 나의 장막. 아직 모형품에 불과한 곳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그 가치의 완전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 완전한 가치가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에 우월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형품에게 속지 마세요. 모형품에게 속지 마세요. 중국 사람들은 모형품 만드는데 최고잖아요. 저 중국 사람들 싫어해요. 그래서 저 중국 사람들 흉볼게요. 중국 사람들은 가짜 만든 짝퉁의 대가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요 다른 큰 나라들 다 들어가가지고 스파이를 보내가지고요 그 기술력 다 빼갖고 와요. 그래가지고요 싼 인권 인력으로 해가지고요 만들어가지고 다 배포해요. 그것도 완전하게 만들자고 맨날 그냥 뭔가 문제 있게 그리고 아주 싸게 배급하고요. 아주 못됐어요. 그리고요 횡패 부리고요. 아주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관광을 다녀도 시끄러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아주 중국 사람들 아주. 요즘에 우리나라한테 너무 해가지고 이제 더 안 좋아요. 더 안 좋아요. 아주. 떼국놈이라 그러죠. 그냥 아주. 그런데 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아주 그냥 어쩔 때 보면 참 일본하고 중국 사람들 참 이뻐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싸리 미국 사람이 더 나아요. 미국 사람. 아휴. 그런데요, 우리가 그 모형된 것, 가짜에게 속지 마십시오. 가짜는 가짜 티가 나요. 가짜는요, 가짜 티가 나요. 분명히 납니다. 그런데 가짜에서 진짜를 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해요. 가짜에서 진짜를 요구하면 안 나와요. 명품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바느질이요 기가 막혀요. 아, 진짜예요. 전 명품 애호가 뭐 그것 때문에 그냥 진짜요. 벨트 하나를 사도요 바느질이요
몇 년을 썼는데 이게 옆으로 갈라지는 법이 없어요. 하다못해 바닷속 들어갔다 오면은 어떻게 돼요? 바닷속 들어갔다 오면은 이게 쫙 찢어지면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바닷속 갔다 줬는데도 괜찮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래서 명품이구나. 그 정도로 정교해요. 가죽의 이 만드는 이거 질도요.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번. 그러다 보니까 고가로 받을 만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품에서 요구되는 게 있는데 요구만큼 보여져요. 그런데 그 명품에 있는 것을 짝퉁에게 요구하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고 명품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 목사님 명품 엄청 좋아하고 짝퉁 진짜 싫어하는, 짝퉁 만드는 사람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은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그런 의미 아니에요. 전혀 본질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참 장막을 섬기는 자로 대제사장은 진짜 완전한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들어갈 완벽한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불완전한 나라에 살면서 이 불완전 속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나라,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서 소망의 나라를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별로 실망 안 하실 거예요. 성도들도 아직 덜 된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도 당연히 짝퉁이라서 아직은 모형이라서 다 흉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만 봐야 돼요? 좋은 것만 봐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많습니다. 강한 것, 좋은 것 한 가지라도 같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게 사랑의 눈이에요. 그래서 이 모형의 사람들을 보고 자꾸 실망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중에서 좋은 것 하나를 보고 이제 참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때에는 너무나 완전할 거야. 그때는 기쁨만 있겠지. 감사와 칭찬과 그리고 사랑만 넘치겠지. 그때까지는 내가 지금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야. 그것을 누구 안에서? 우월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3절 4절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아멘.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으로 제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예물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무엇으로 예물을 삼으셨습니까? 자기 몸.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또한 염소 같은 것들로 번제에 1년 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물로 드리심으로 대제사장이 어떠한 대신할 것들에 대한 물질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여서 그것으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우월하신 대제사장을 어찌 그 누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어떻게 해요? 이루셨음이니라. 단번에 누구를 드려? 자기를 드려. 장막을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몸으로 세우셨어요. 자기를 예물 삼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게 뭐예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너희의 죄를 없게 하실 수 없겠느냐. 그 얘기 뭐예요? 반대로 반어법을 썼으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누구로? 예수의 몸으로.
그의 속죄의 몸으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사신 그 핏값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죄의 사함을 입은 것입니다. 자기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 동안에 어떤 대제사장이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지요. 저는 간혹 우리 교우들하고 나눴습니다. 굉장히 참을성이 없는가 봐요. 우리 장로님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런 걸로다가 누르거나 이런 걸로 누르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마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애를 빡 밀어요. 아프잖아! 이러면서 못 참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지 몸은 진짜 미안해. 이렇게 보면 비교가 될 정도래요. 근데 아마 장로님이 확실히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넘치시는가 봐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주신 거예요. 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걱정이 뭐냐면 주님 핍박의 때가 저 있을 때 되면 걱정이에요. 저 그러다가 예수님 부인하면 어떡해요? 그냥 이렇게 총으로 빡 쏠려면 그래도 어떻게 그냥 끝까지 네 죽여주세요. 저 예수님 믿을래요. 그냥 한 방에 쏴서 죽여주세요. 이거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때리거나 막 그렇게 욱박질르면서 막 고문하면서 저한테 그러면 아파서 생각해 볼게요 그럴 것 같아요. 안 때리면 그냥 안 믿을래요. 안 때리면 그냥 안 믿을래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데 저는 그렇게 그런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있어요. 진짜로 제가 그렇게 약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똑같아요? 다행이에요. 집에 가서 저 승복할까 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많은 순교자들이 매를 맞았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모함을 받았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또한 찢겼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칼에도 배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피부도 도려내지고 여러분 얼마 전에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어디죠? 우리가 여행 많이 가는데 터키에서 순교하신 분의 한 몇 년 전인가 10년 전 될 겁니다. 이제는. 근데 아마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순교하신 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던 증거하시던 분인데 한국 선교사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들어온 거예요. 누가? 뭐 하는 사람들이? 예? 핍박하는 자들. 그 종교 뭐지요? 이슬람. 들어와가지고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죽이지 않고요.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면서 귀 하나를 떼고 칼로 도려내고 여기 이렇게 해서 도려내고 그래가지고 칼 자국만 수십 개 내가지고 여기저기 다 죽이지 않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입술 다 그것을요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또 그래가지고 보여주려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던 터키 선교사님한테 듣고 얼마나 이 시대에 이런 순교자가 있구나 라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받았는데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죠. 그러나 아마도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참아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높은 보좌에서 예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셔. 조금만 더 참아. 지금 나의 장막은 이곳이 아니야. 여기는 모형이야. 조금만 더 참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의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참아. 나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나도 주님을 만날 거야. 저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 참을 수 있는 또 참아낼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우리도 주님 앞에 구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살이가 어렵다고요?
먹고 살기가 좀 힘들다고요? 어려운 일을 좀 만난다고요? 그게 어떤데요? 여러분, 환경이랑 수준이랑 그 대면하는 내용이 다를 뿐이죠. 다 똑같이 힘들다고 해요. 다 똑같이 인생은 어렵다고 해요.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가지고 있는 각가지의 문제를 안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긴 모형이라서 그래요. 진짜가 아니라서요. 저 여러분, 이 모형에게 속지 마시고 완전한 곳, 참 장막에서 소망할 수 있는 나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했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우리 예수님은 참 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하늘나라에서 이제 나의 영광으로 내 이름으로 올 나의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중보자로 계신 거예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늘 알려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박차를 가하시며 성령님께서 나 안에 열심으로 나에게 폭발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의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은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은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어떻게 산에서 모세에게 너는 이 양식대로 장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장막이 지어진 것은 하나님이신 모형을 가지고 지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장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 원형의 장막에서 지금 완전한 나라를 지어주시고 태고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름으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하시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아름답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더 나은, 더 뛰어난, 더 우월한 이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나은 직분, 더 뛰어난 직분, 더 우월한 직분. 여기서 직분은 무엇입니까? 성스러운 직분, 봉사하고 사역하고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 하늘나라 보좌에서 더 나은, 더 뛰어난, 더 우월한 직분으로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온전히 얻었어요. 얻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자예요. 연약한 모습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오셨어요. 낮은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 나라의 만왕의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더 나은, 더 뛰어난, 더 우월한 확정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시고 그랬어요. 더 좋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 대제사장 되실 것, 유다의 자손에서 나실 것, 그분이 완전하게 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자, 이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깼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완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율법의 연약성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하시고 이제 새 언약, 완전한 언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그 어떤 것도 거칠 수 없는 화목 제사로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냐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무엇이냐면 내가 가고 나면 내가 간 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으로 내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율법이 형식적으로나 어떠한 행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유다 새 언약을 받은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누구의 백성이 된다고요? 여호와.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록해 주는 것 속에 온전히 마음으로 그 법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바로 무엇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다 지킬 수 없죠?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이에요. 훨씬 좋은 복음 맞잖아요. 더 좋은 언약 맞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언약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진리거든요. 세상에는 무엇 하나 얻으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거저줄 때 외에는 진짜 어렵습니다. 무엇 하나 얻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마트 갔을 때 큰 마트 갔을 때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100원. 아이고 100원의 소중함을요. 그때 얼마나 느낀지 몰라요. 사람들을 1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카드 하나만 가져간 거예요. 100원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저걸 그냥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냥 눈치를 봐요. 그냥 그거 빼고 가네요. 그리고 또 누가 이제 고장났으면 좀 빼놓지 않는, 안 빼놓네요. 굉장히 아쉬워요. 100원이요. 이 말씀을 왜 했죠? 얻기 힘들어요. 네, 얻기 힘들어요. 막상 얻으려면 얻기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이 복된 소식은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카트에 지금 100원이 없는데, 그럼 나 믿어요? 그러면 믿습니다. 그럼 100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월하신 대제사장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거저 주신 가장 탁월하고 우월하시며 가장 사랑 많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준 완전하신 은혜 안에 내가 어찌 그 예수를 모른다 하며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자만큼 완전하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부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교자처럼 예수님 부인하지 않다가 죽기를 각오하고 막 고통을 당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을 갖는 것, 이것만이라도 아버지 앞에 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라도 순교자의 마음을 본받아 온전히 믿음 지킬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통해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부스의 구세군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윌리엄 부스의 구세군이 굉장히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세군의 사람들이 입대하려고요. 얼마나 물밀대처럼 들어오는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때 주교를 꿈꿨던 한 남자가 이제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가로질러 가지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세군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온 사람인데 그의 이름이 뭐냐면 사무엘 보랭글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 보랭글. 그런데 이제 부스 구세군이니까 이제 부스 앞에 가가지고 내가 입대한 이유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로망과 그다음에 내가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쭉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부스 사령관은 오히려 이 브랭글을 어떻게 하냐면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보스로 군림해 왔습니다. 보스. 리더자로 항상 군림해 왔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에게 주는 일은 바로 뭐냐면
다른 훈련병들의 군화를 매일매일 닦는 일입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실망한 블랭거리냐, 내가 기껏 군 하나 닦으려고 이 대서장을 건넜단 말인가? 아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존심도 막 상하고요, 화도 나고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이 확 순간 열리더니요, 거칠고 무식하고 그러한 어부들이 더러운 발을 탁 내놓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려고 엎드리신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발 하나하나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 광경이 확 환상으로 떠오르고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예수님 그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저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즐겁게 찬양을 부르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냄새나는 워카에다가 하면서 열심히 닦으면서 자기가 맡은 청지의 사명을 너무나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섬김의 도를 가면서 실천을 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브랭글은 미국의 최초의 구세군 감독관이 됩니다. 바로 윌리엄 보스 구세군의 그 일을 미국에서 이어서 창시자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섬기셨지요. 우리가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있다라는 그 믿음의 결과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우리도 늘 낮은 자의 자리에서 높고 높은 보좌는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낮은 길, 천한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마지막에 영광의 길이었던 것을 기억하므로 우리도 이 고난길을 헤치고 영광길로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리도 소망이 있으며 이리도 큰 기쁨이 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믿음이 왜 늘 가슴이 설레이며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만지고 보고 또한 듣습니다. 이 믿음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되 오직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 품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참장막이 되셔서 그것을 섬기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선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끝까지 따르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믿음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